안녕하세요. 간호윤 교수님의 구슬이 바위에 떨어진들 책의 7장을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박농쿨 다 끌어들여도 한 들의 박. 차설 고미형 좀 쉬었다가. 그래, 나도 다리깽이가 아프네. 그런데 아까 보니까 두루 뭐 꼬불 쳤다가 꽃님이에게 주던데 그게 뭐여? 꼬불 치긴 부러진 비녀요. 엄니가 돌아가시면서 사방에 깨소금 항아리 말씀을 하셨어. 그래, 그동안 까맣게 잊어버렸다. 엊그저께 깨소금 항아리를 쏟아보니 부러진 비녀가 그 속에 들어있더라고. 그래, 뭐 금비녀 비스꾸무리한 거라도 되남? 고미 형은 참 무신. 엄니가 꽃님이 언니 주려고 장만했다가 부러진 게 아닌가 해. 비녀에 뭐라 적혀 있는데 헝이나 나나 글자를 모르자뇨. 여하간 뭐 여자 거니까 꽃님이 언니 주라는 거겠지. 근데 도리야, 주기아 씨는 당성 패거리에게 갔나 보지. 응, 떠나셨나 봐. 물어보지는 않았지만 어디 댕기러 가다 우리 집 일을 알고 그래 우덜 때문에 못 떠난 거지 뭐. 그건 그렇지. 돌아, 그런데 그날 말이여. 그 회합이 놈 집에 불을 낸 게 혹 주기아 씨 아니여? 글쎄, 누군가 우덜리를 대신해 준 심인데 주기아 씨에겐 딱히 그럴 만한 이유는 없자뇨. 여하간 회합에게 그런 일을 낼 만한 사람들이 우리 동네에 어디 우덜 뿐이겠어. 그나저나 저 물려까진 남경에 들어가야 해. 도리는 코대답을 하며 고미에게 어서 가자고 오금을 받고는 부지런히 걸었다. 금주를 지날 무렵 다리도 쉴 겸 안양사로 찾아들었다. 맑은 시내가 절 앞으로 흘렀다. 도리와 고미는 두어 모금 목을 축이고 절 간으로 들어섰다. 안양사는 태조 왕건이 세웠다. 도리와 고미가 조약돌을 잡을 듯한 시냇가를 건너 절에 들어가 보니 절의 크기도 크지만 마당에 2월 보름 연등절에 걸어놓았던 수박, 연꽃, 마늘, 참외 등 식물 모양과 거북이, 봉황, 잉어 등 동물 모양의 연등이 이리저리 걸렸다. 그 사이사이엔 종이로 개, 호랑이, 사슴, 꿩, 토끼 모양을 오려 매달아 놓았다. 절의 추녀에도 일월등, 선인등, 칠성등, 북등, 누각 등이 쭉 걸린 것하며 여관 장관이 아니었다. 고미가 갑자기 멈춰 서서는 돌아 하고 뜬금없이 진지한 얼굴로 정색을 하고는 물었다. 돌아, 굉장하다. 그런데 부처님도 절이 이렇게 크면 좋아하실까? 글쎄, 도리의 무심한 답에 고미는 그렇지 하고는 고개를 주걱거렸다. 도리는 고미 홍 말대로 야단스레 치장해 놓았지만 부처님이 좋아하실지는 모르겠다고 생각하였다. 절 남쪽 절 마당 한가운데는 탑이 우뚝 솟아 있었다. 벽돌을 포개어 7층으로 쌓고 그 위는 기와로 덮었다. 맨 아래층은 빙 둘러서 12칸의 긴 행랑방을 만들고 벽마다 부처님과 보살 혹은 사람과 하늘을 그린 탱화를 걸어두었는데 색채가 어찌나 화려한지 도리는 감탄이 절로 나왔다. 아미타불 그림은 더욱 화려하였다. 푸른 연꽃이 깔린 큰 대좌에 오른발을 왼편 허벅 다리에 얹고 왼발을 오른편 무릎 밑에 넣고 앉아 있었다. 도리의 눈엔 그 표정이 너무나 평화롭고
입가의 미소는 온화해 보였다. 화려하기 이를 데 없는 황금색 가사를 입고 있었지만 그래도 괜찮았다. 저런 부처님을 모시고 나쁜 짓과 군짓이나 대구 일삼는 중들이 문제였다. 도리는 저도 모르게 두 손을 합장하고 나무아미타불 하고 인사를 두어 번이나 구부렸다. 고미도 도리가 하는 양을 따라하며 웃었다. 밖에는 난간이 있었다. 그 뒤에서 맑은 노랫소리가 났다. 박농쿨 다 끌어들여도 겨우 한 두레박. 가난한 부엌살림 다 긁어도 겨우 한 두레박. 가세나 가세나 멀리 멀리 가세나. 저기 저 산마루 멀리 멀리 가세나. 설이 내리지 않으면 낫가라 삼배로 가세나. 호목. 가사 장삼을 입은 스님은 나이가 50 중반쯤 되어 보이는데 몸가짐이 단정하며 엄정하였다. 양 볼은 두툼한데 입은 모지고 눈은 고리눈처럼 빛나 여느 중들과는 어딘지 좀 달라 보였다. 당시 중들의 짓거리는 궁궐의 비호 아래 사뭇 누가 더 많이 타락하는지를 경쟁이라도 하는 듯 하였다. 귀족과 함께 놀아나며 세상을 개떡같이 주무르는 것이 이 중들이었다. 순천사 주지 같은 경우 세도를 믿고 방자하게 기생 자운선, 상림홍 등과 어울려서 난을 저지른 것은 온 고려 사람이라면 다 아는 이야기다. 나라에서는 승록사를 두어 중과 절을 관리했으나 오히려 폐단을 더 키웠다. 중들은 국사, 대선사, 선사, 대덕, 대선 등의 벼슬까지 하며 조정과 한 패거리로 놀아났다. 말로만 부처님인 땡추 중들 천지였고 부처님 말씀은 중이 빗질하는 소리일 뿐이었다. 중들의 부처님에 대한 연불소리는 하한거와 동한거를 번갈아 드는지 듣지 못하니 더 이상 사찰은 돌을 닦는 도량이 아니었다. 물론 한때는 개경의 장랑에서 매 10칸마다 장막 안에 불상을 설치하고 큰 독에 멀건 죽을 끓여 저장해두고 국자를 놓아둔 적도 있었다. 귀하고 천하고를 막론하고 왕래하는 사람 누구나 마음대로 떠먹게 말이다. 이를 스님들이 맡았다고 하는데 이젠 다 옛말이 되고 말았다. 그래 도리가 그냥 지나치려는데 고미가 열퉁적게 설레발을 쳤다. 시님, 우더른 시방 개경으로 귀경 가걸랑요. 노랫소리가 나서. 여기는 돌이고 저는 꽃님이 언니, 아니 달님이 언니 곰이에요. 꽃님이는 얘 언니고. 물색 없는 고미의 말에 스님은 빙그레 웃으며 한쪽으로 비켜 앉아 자리를 내주며 말을 건넨다. 대동대동한 사람들이구먼. 응, 이리들와 앉아들 보게. 그래, 어디를 가나. 난 일연이라고 하지. 나는 저 강화도에 선월사에 머무는데 잠시 일이 있어 나왔다가 이절에 객승으로 묵는다네. 도리가 가만 보니 음성이 부드럽고 얼굴에도 욕심이 없어 보였다. 도리는 엉거주춤 앉으며 인사치레를 하였다. 야, 이련 신임이여, 서경을 좀 가려구요. 전 돌이요. 그런데 아까 부르신 노래가 무신 뜻이요? 동이야, 이리 와, 이 옆에 앉아. 그게 잘생겼네. 꼬리가 짧은 것을 보니 경주개로군. 나도 경상땅 장산군이 고향이라네. 저 달성에 비슬산에 묵을 때 이런 개를 한 마리 키웠었지. 야, 잘생겼시오. 그렇군. 그런데 자네 요즘 세상 사는 게 험하지. 막대 먹은 세상 아닌가. 내 아버지도 자네와 같은 백종이시지. 암만 새벽같이 일어나 가래토시 서도록 일을 해봤자
조세네 뭐네 모두 빼앗겨 생쥐 입가심할 곳조차 없으니 또 이 가을은 풍요로워야 하는데 어디 그런가. 박농쿨을 모두 걷어들여도 남는 것은 한 쭈구렁 표주박뿐이고 가난한 부엌 살림을 모두 합쳐도 한 바가지를 채우지 못하니 참 딱하기 그지없는 곤궁한 삶이야. 하지만 제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서리가 내리지 않으면 낯을 가라 삼배를 베러 가야지. 멍하니 아무 일도 없이 앉아 있으면 입에 거미줄밖에 더 치겠나. 자네 돌이라 했지. 땅에 뿌린 씨앗은 간혹 나지 않는 것도 있겠지. 그렇지만 뿌리지 않은 씨앗은 아예 싹이 날 수조차 없다네. 안 그런가? 젊은이. 도리는 가만 듣고 보니 아까 스님이 부른 노래를 말하는 듯한데 정확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물었다. 아, 야, 그러니까 설라문에 서리는 잘난 귀족들이 빼앗는 걸 말하고 하기야 지들한테 흔해 빠진 게 우들 같은 놈들이 다 일꾼이지요. 뭐 그건 그렇고 좀 자시 말씀해 주시것이요. 이려는 도리를 물끄러미 보더니 입을 열었다. 그렇다네. 낯을 가라 삼을 베듯 이는 백정이나 천민들의 반항이요. 그러니깐 두루 거 뭐시기냐. 새로운 삶을 만들어 보자는 뭐 그런 마음을 굳게 다져먹으라는 노래란 뜻이네요. 그렇지 그렇지. 총명하구먼. 금방 말귀를 알아듣네. 그런데 아까 개경에 간다고 그랬던가? 왜 무슨 일로 가나? 도리는 머뭇거리다가 야, 심을 찾아보려고요. 시님도 말씀하셨듯이 이런 시상을 살려면 심이 있어야 해서시리. 힘이라고. 그래, 그 힘을 찾아 어디에 쓸꼬? 그냥요. 힘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도 못 지키잖아요. 그 힘이 어디 있는데? 그러니깐두루 셔울 구경하는 심치고 개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긴 셔울이니 심도 찾을 수 있겠지요, 뭐. 이련 스님은 도리의 얼굴을 한참 보았다. 그만하면 생김새도 미추름하니 댐댐이도 덜해졌다. 고민은 언제부턴지 저만큼 털이 굽실굽실한 누런 개하고 장난질이다. 가만히 도리를 보던 스님이 한참 만에 눈길을 거두더니 아까보다도 더 따뜻한 말투로 물었다. 그래, 도리라고 했지. 그런데 글은 아는가? 아니요, 몰라요. 배운 적도 없이요. 아버지는 글을 꼭 배워야 한다고 하셨지만서도 배울 때도 없고요. 그래, 힘을 찾으려면 배워야 하는데 나한테 글 좀 배워보지 않으려나. 도리라 했지. 도리는 이게 무슨 말인 줄 아는가? 그러며 이련 스님은 나무를 꺾어 흙에다 무언가를 썼다. 구구유작 이해의 촉창망라 황구와 안공원래 제하허 가연 총망 작아치. 도리가 모른다고 고개를 젓자 스님은 뜻풀이를 하였다. 잘 들어보게. 요 첫 구절은 한심한 참새야 어찌해서 그렇게 되었느냐 이고 두 번째 구절은 어린 게 그물에 걸리고 말았으니 이고 요 세 번째 구절은 눈은 두었다가 무엇에 쓰려느냐 이지 맨 마지막 구절은 불쌍하게도 그물에 걸린 못난 참새야로 풀이되지. 그러니깐두루 참새야말로 덫에 친 범이요 그물에 걸린 고기라 들숨도 날숨도 쉴 수 없는 처지란 말이지요. 도리가 말 참례를 하였다. 이련 스님은 빙긋이 웃으며 그렇지
하고는 말을이었다. 여기서 참새는 두영철이란 사내이고 그물은 정치판이지. 정치판에서 자칫 죽을 수도 있으니 나가지 말라는 뜻도 있지만 그물에 걸린 참새 꼴이 안 되려면 세상을 잘 보라는 말도 되지. 우리가 본다고 보는 게 아니기에 하는 말이지. 도리, 지금 자네는 나를 보고 있지만 앞만 보아도 나를 아는가? 모르지. 얼굴만 하는 거지. 처음 보는 내 속을 어찌 알겠나? 물론 참새가 다른 노래에선 왕이나 권력자로 바뀌어 나타나기도 하니 노래를 들을 때는 그 뜬 매김을 잘 새겨 들어야 하네. 그러면서 스님은 말을 이었다. 생계 불감, 불계 부증이로고. 도리가 그 말씀은 또 무슨 뜻이냐고 물었다. 우리 세상은 줄지 않고 부처님의 세상은 늘지 않는다라는 말이지. 다시 도리가 무슨 뜻이냐고 물었지만 스님은 진득하니 한 무릎 글 공부를 하면 알 날이 있을 게다 라며 알 듯 모를 듯 웃기만 하였다. 도리는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도토리를 터는 큰 매로 뒤통수를 얻어 맞은 것 같았다. 도리는 심이란 게 글 속에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하였다. 노래를 들을 때 그 뜬 매김을 잘 새기라는 말에선 그동안 불렀던 이 노래도 비로소 이해가 갔다. 참새는 어디서 날아왔는가? 한 해의 농사가 아랑곳 없구나. 늙은 호랍이 혼자 갈고 메었는데 밭에 벼와 수수 모조리 없앴구나. 사리화. 도리는 아버지의 죽음도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왕은 이 나라 백정들에게 세금을 무겁게 매기고 방귀깨나 뀌는 힘있는 놈들은 백정을 뼛속까지 우려먹는다. 참새는 저들을 말한다. 늙은 호라비만 남은 것으로 보아 젊은이들은 모두 전장에 나가고 없다는 뜻이다. 여기에 관청의 가혹한 세금 독촉은 곡식이 아직 푸른데도 성화이고 심지어 의지가지 없는 고아에게까지 징수할 정도였다. 그러니 집안 사람들 모두 모여서 머리를 맞대지만 별 뾰족한 수도 없다. 밭에 뽕나무, 밤나무, 온나무, 당나무 따위 유실수를 재배하도록 장려한다지만 비가 오나 햇볕이 내리쬐나 바디랑이 엎드려 까맣게 그을린 얼굴로 저들을 살찌우는 세금만 만들어내는 꼴이다. 밭 이랑 한 골 한 골이 세금 장부인 셈이었다. 눈물로 벼포기마다 심어도 추수한 곡식의 반을 떼어 지주에게 세금을 바치고 남은 곳에서 다시 10분의 1을 떼어 나라에 바치는데도 가진 자들은 백정들을 각다기 정도로 생각하였다. 여기에 또 향리들에게 떼이고 종자를 빼고 나면 식구들은 먹을 게 없기에 그야말로 촉은 목피로 연명하는 게 백정들의 삶이었다. 여기에 권력자들의 토지 겸병까지 심하니 땅을 뺏기고 소장농으로 전락한 백정들이 오히려 몽구병이 오기를 기뻐했다 한들 나무랄 수만은 없는 노릇이었다. 이 노래에서 곡식을 쪼아먹는 참새가 왕과 귀족이고 백정이 노래를 지어 저들을 비꼰 것임을 도리는 이제야 알았다. 도리는 아버지가 왜 글을 배우라고 하였는지도 이해갔다. 도리는 속으로 외쳤다. 그래, 이게 심이다. 글이 심이었어. 고미는 저만치서 어깨를 후두둑 떨더니 소나무 밑둥치에 오줌을 누고 있었다. 저러다 이 절 스님에게 경이라도 치면 어쩌려고 하며 도리는 이련 스님을 따라가야겠다고 생각하였다. 그로부터 며칠 뒤 도리와 고미는 이련 스님을 따라서 강화도 선월사로 들어가 불목간이로 지내며 글 공부를 시작하였다.
도리는 그동안 사찰의 중들은 모두 나쁘다고만 생각했는데 진울, 희심, 천인, 천책, 운묵 등 꽤 괜찮은 스님들도 있음을 알았다. 특히 일현 스님은 진울 스님의 법통을 계승하였는데 스님의 말씀이 지나간 자리마다 폭포가 쏴 떨어지고 낙락장송이 우뚝우뚝 솟는 듯했다. 도리가 처음 만난 날 들었던 생계불감, 불계부증이란 말이 삶의 경계는 줄어들미 없고 부처의 한계는 끝이 없어 무궁무진하다는 뜻이며 일현 스님이 현풍의 포산무주함에 계실 때 참선하여 깨달아 얻은 구조림도 알게 되었다. 하루는 도리가 제 신세가 처량하여 승방에 쭈그려 앉았는데 일현 스님이 이런 말을 하였다. 도리야, 진울 스님께서는 인지이도자는 인지이기라고 말씀을 하셨다. 땅에 넘어진 자, 그 땅을 짚고 일어서야 한다라는 말씀이시지. 그렇지 않니? 넘어져 봤자 이 땅 아니냐? 그러니 너도 이 땅을 짚고 일어서면 되지. 네 아버지도 엄니도 모두 돌아가셨지만 너도 내 누이도 버젓이 살아있잖니. 그러니 일어서야지. 그러며 일현 스님은 도리의 어깨를 툭툭 쳐주었다. 도리는 우쩍 힘이 나는 듯했다. 도리는 줄곧 이 말을 가슴에 넣고 살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일현 스님은 다른 절의 스님과는 달랐다. 관으로부터 물품을 받지 않았으며 탁발을 하거나 밭을 손수 가꾸어 먹이를 꾸렸다. 제자라야 머리가 댕글댕글한 무국이란 솔붕이 꼬마 스님만이 시봉하였다. 일현 스님은 그때 우리나라의 역사를 담은 삼국유사라는 책을 만들고 있었다. 눈이 펑펑 내리는 날이었다. 도리가 신님이 지금 쓰시는 그 삼국유사는 어떤 책이요? 라고 물었다. 일현은 쓰던 글을 멈추고 책상을 옆으로 물린 뒤 도리에게 들어와 앉으라고 하였다. 도리가 이 책에 관심이 있는가 보구나. 옛날 성인들은 예절과 노래를 가지고 나라를 세웠단다. 나는 이러한 우리나라의 예절과 역사를 쓰려 했다. 내가 틈만 나면 온 나라를 돌며 여러 이야기를 모은 것은 모두 이 책을 쓰기 위한 자료이지. 지금 기록해 두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없어진단다. 나중에 다 쓰거든 너도 읽어보거라. 야, 나라를 세우는 게 예절과 노래라고요? 예절은 알겠는데 노래가 그렇게 중요한감요?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대로 담긴 게 노래이지. 좋으면 좋고 싫으면 싫다고 노래는 그렇게 마음을 표현하지. 그렇기에 노래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 시대가 어떠한지를 아는 게지. 나도 이 책에다가 우리 노래를 넣는단다. 도리가 놀라며 물었다. 신임, 지 아버지께서도 엄니를 위하여 노래집을 만드셨는데요. 그럼 그것도 뭐? 네 아버지께서 글을 하셨니? 그럼 그 노래집은 어디 있니? 사실 아버지는 엄니가 노래를 좋아하신다고 행상을 떠나시면 소교를 채집해 오셨시요. 따지고 보면 소교를 채집하러 갔다가 돌아가신 거나 마찬가지걸랑요. 일현 스님이 놀라 물었다. 그럼 지금 네 아버지께서 만들었다는 그 노래집은 어디 있니? 아니요, 지금은 없시요. 지가 경주서 가져와서리 집 다락에 넣어 두었시요. 도리와 일현은 이날 한참 동안 이야기를 더 주고받았다. 도리 아버지가 만든 소교집은 내년 봄 얼음이 풀리면
도리가 집에 가서 가져오기로 하였다. 도리는 그날 아버지가 노래를 채집한 일이 꽤 큰 일임을 비로소 깨달았다. 선월사에서 그렇게 여름을 나고 가을을 보내고 겨울이 되었다. 도리는 글을 읽는 횟수를 세는 서산을 한눈씩 제쳐놓고 글 읽는 재미에 점차 빠져들었다. 솔붕이 스님과도 속내를 제법 드러내었다. 고민은 스님이 키우는 멍구라는 하얀 털이 눈을 뒤덮은 개하고 동이와 어울리며 흘러가는 날과 달만 이렁저렁 새었다. 솔붕이 스님은 이런 고미를 여전히 머슬머슬하게 대했다. 도리가 보기에 곰이 나름대로 무예를 익힌다고 했지만 늘 멍구 동이와 함께 어울리며 와락, 펄떡, 껑충 뛰어다니기 일쑤였다. 이럴 때면 솔붕이 꼬마 스님은 혀를 차며 이련 스님에게 저런 종자를 왜 절에 데려오셨냐 고 볼이 탱탱 부어서는 구시렁구시렁 대는 대로 말하곤 했다. 도리는 한겨울을 나며 화로를 끼고 앉아 화젓가락으로 재에다 글씨를 썼다. 심심하면 고미는 그러한 도리에게 다가와 재에다 그림만 그리고 앉았구먼 하며 군수장이나 붙이고 퉁박을 주었지만 눈썰미가 없어도 도리의 글씨가 제법 틀 잡혀가는 게 보였다. 도리도 한겨울을 나며 가만가만 고미를 보니 슬금한 구석이 있었고 동이는 여간 똑똑한 개가 아니었다. 근 반년이 넘도록 한 무릎 공부를 착실히 한 덕으로 도리는 드디어 떠듬적 글을 소리내 읽기 시작했다. 더욱이 아버지가 채집했다는 소교집을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글 공부가 더욱 잘 되었다. 그렇게 새해가 밝고 흰 눈이 온통 절을 뒤덮은 어느 날이었다. 그날도 고미는 동이와 몽구를 데리고 놀다 삼태기의 재를 퍼 나오던 솔붕이 스님과 부닥들여 눈총을 한껏 받았다. 무태 사는 사람이 절에 들어와 뒤늦게 철수하던 몽고놈들에게 저 떡전 거리가 불태워지고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이미 그 일이 있은 지 석 달이 지나서였다.